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교회력에 따르자면 지금은 사순절 절기에 속합니다. 사순절, 잘들 아시죠? 사순절이 뭔가?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에 40일 전부터 지켜지는 절기로서 한 6주 정도 기간 동안 금식, 절제, 회개 등과 같은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것처럼 지난해 본 교단,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중적 교단 103회 총회 결의 중에 하나는 이전 84회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사순절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사순절 교동문 역시 사용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런 결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고, 같은 이유로 실제로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 절기를 폐지했습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자들이 이 절기를 폐지하는데 노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확하진 않지만요, 아마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4세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된 의도가 어찌 되었든지 이 교회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캐톨릭의 이 미신적이고 행위구원론적인 요소들이 이 절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나 어떤 고난당하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강조를 하고 그것들을 은혜와 맞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행태가 여전히 지금도 실은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에서 혹시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난주간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행을 한다든가, 그 돌로로사라는 길을 무릎을 꿇고 걷는다든가,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 실제로 손에 못을 받고 매달리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왜 하냐면 그런 것들이 자기의 행위가 되어 자기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영향이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못을 박을 때 예수가 나와 함께 못에 박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들로 구원을 추구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실제로 행해졌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행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는 이유로 이 절기를 폐지한 거예요. 물론 이 절기를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려주일 아시죠?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초를 깊이 묵상하고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확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본래 조국교회, 한국교회도요, 사순절이 아닌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예배 복고 운동이라는 캐톨릭에서 예배 갱신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배를 갱신하자 하는 일들을 캐톨릭에서 시작을 했고, 에큐메니컬이라고 아시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좀 다른 말로 교회 연합운동. 우리나라에도 WCC에 가입하는 일들. 그래서 WCC에서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과 통합교단이 나누어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WCC는 뭐냐 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심지어 캐톨릭과도 연합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캐톨릭의 예배 복고 운동에 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 영향이 들어와서 실제로 교단에 상관없이 이 사순절을 강조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뭐뭐 해가지고 한국교회 이 부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우리 교단 역시 WCC에 가입되진 않았지만 어떤 교회, 한국교회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 안에서 실은 우리 교단들도 사순절을 강조해서 지키는 영향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84회 총회에서 어떤 사순절이 지키고자 하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아니라 사순절 절기라는 것을 통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왔던 신앙의 행태들을 따라가지 말자는 의미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세우자는 의미로 84회 총회 때에 그것을 결정했고, 102회 총회 때에 교회들에 자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건의하여 1년 동안 신학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고, 103회 총회 때에 그 신학의 결정을 받아 다시 한번 사순절 용어와 사순절 교동문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본 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바른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걸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40일이라는 기간 동안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 이후에 오는 영광, 그 부활의 영광 역시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자 일명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불리는 이사야 53장을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장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받으셨던 영광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명확히 예고되었으나 죄인들은 그 교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요, 실은 깊은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 즉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하여 일군의 사람들이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한 내용을 믿는 자들이 극히 적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의 팔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적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나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증언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그 전한 것을 믿고 그 나타난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가 적은 것입니까? 우리가 전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우시는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 관하여 이사야는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했던 아주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예를 몇 구절만 제가 들까요? 이사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치는 이 땅 가운데에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친히 택하신 한 종을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인 그 사람은 분명 사람이 확실하지만 동시에 사람과는 철저히 구별됩니다. 분명히 한 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분명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가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고 분명하게 증언했어요. 물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이사야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즉 완전한 한 사람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복음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그러시면서 어떡하세요? 그들 앞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시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인간을 가려주시죠. 제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그 죄를 그분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 앞에서 보이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섭리는 여러 방편과 증언을 통해 확증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려고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중지시키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수장을 죽여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물의 죽음을 통해 이삭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의 질서예요. 이 신비로운 은혜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역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의로움과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려고요, 애굽 전역에, 하루 저녁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심판이 시행되던 밤에 준비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게 뭐지요? 유월절 예식 아닙니까? 이 유월절 예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준행했던 유월절 예식은 준비된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는 신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 준비된 양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어요. 동일한 질서가 이후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희생제사의 규례에도 나타났잖아요. 부패하고 흠도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희생제물의 피를 의지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이 모든 방편들이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고, 이후 인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셨죠? 야, 나 부활했어, 나 봐봐. 우리 주님 안 이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을 통하여 자신이 받으신 바 고난과 자신의 부활을 친히 입증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구약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히 그 모든 약속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놀랍게 우리 주님이 그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죄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그 예언자,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의 탄식은 헛된 우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진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미리 예고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여러 수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다면 왜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가 너무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은 가리고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철저히 사람과 같아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함을 취하셨어요. 본문에서 이사야 역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셨대요. 연한 순이나 뿌리라는 표현들은요, 한마디로 연약하고 초라했다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요, 그리스도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세요. 마른 땅. 여기서 마른 땅이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셨던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처음 누우셨던 곳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침상이 아니라 말 구유였습니다. 그는 분명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가정은 부귀 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몰락한 왕가였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친이 되는 요셉은 몫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들이요,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드렸던 예물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였다니까요. 만물을 소유하신 분께서 친히 그 모든 풍부와 안락을 버리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러하니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눈에 어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더 나아가 본문은 그리스도의 모습 역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외모가 출중해서요,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사람을 보내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대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 지금 못생겼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으니 당연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특별히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정황으로 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몫으로서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목수로 열심히 일하고 사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질고도 잘하세요. 질고를 잘하신다는 건 우리가 같은 연약한 육신적인 윤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모습이 많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뒤적거리셔.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뒤적거리셨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에 갔을 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곤하셔서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적인 피곤함으로 인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요동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쿨쿨 주무셨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모르지 않으세요.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정신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멸시를 받으셨다. 이것은요, 멸시를 받으셨다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신 마음의 고통, 모멸감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고개를 돌렸고 그를 처참하게 버렸어요. 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거부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엄청 지켜 세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그분 찾아서 다니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막 박수치고 손뼉도 치고 환호도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난리를 벌인 적도 있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23장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제자는 그분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는 마음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철저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자신의 영광을 가리셨고 그렇게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사야의 탄식은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복음의 진리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거짓말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요? 그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그가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다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런 탄식을 알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이 탄식 속에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죠. 왜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인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있고 오늘 이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은 굉장히 논쟁이 되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뭘 가르치냐를 가지고 학자들의 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이지요.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요, 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던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한때는 그 은혜를 부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린 조금 더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은 부인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중립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고 있든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신앙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값어치를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이 주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많은 고초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인내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방해하려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묻고 찾아가 죽이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지도하셨고,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잠시 피해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요,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적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호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셨어요. 동시에 이 구절은 언제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셨던 분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것은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터이니 그분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순전한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순전한 복음을 사랑하고 지키고 전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철저히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 예고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왜요? 자신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누구마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겠다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뭘 입증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철저히 인간의 헛된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복음을 바꿔요. 제가 몇 번 언급드린 구절이 있어요.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가슴에 좀 새기시겠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 뭐 되기에 애쓰지 마시라고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뭐 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이건 성경입니다. 이거 자꾸 바꾸려고 건드리지 마세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는 구절은 바로 앞구절과 연관하여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쓰려는 너희들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떡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떡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재정이라는 둥,
뭘 하면 돈이 들어오고 뭘 하면 이런 책들이 한국교회 부지기수로 팔리고요. 이런 강사들이 인기 강사로 다니면서 설교가 아닌,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가 아닌 연설을 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이 경고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복음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 이것도 해주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니 이것도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는 철저히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논의들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예요. 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뭐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는 게 맞고,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행여나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올까봐, 행여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봐,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이 증언한 대로 위대하고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타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음을 믿게 된 자들로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마지막까지 순전한 복음을 지키시고 그 복음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고난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